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20절부터 23절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중에는 그냥 오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억지로 끌려 나온, 아니 억지로 싫은데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질병,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응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과 많은 것들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를 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현장에 많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한 답과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붙잡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 아침의 시작, 우리 하루의 시작을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 다닐 길을 알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질문과 이 말씀 속에 답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전도자로서 그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사사기서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 팽개치고요. 어떻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성공과 자기 원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우상을 섬기는데도 가서 막 빌고 자녀를 바치면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맞으면 그대로 행하고 막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왕은 없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의 삶 속에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을 싫다고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 됐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어려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여러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목회와 제가 하는 교회 사역과 또 가르치는 모든 사역 속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역사의 들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아니면 세상들,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시선을 맞추고 고정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너무 베드로가 궁금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관심을 갖고 너가 가야 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항상 오직 나만 따르라,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만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금 뺏겨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몇 달 동안 빌립보서를 보게 됐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빌립보서가 참된 기쁨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올인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는데,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로 강건해져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0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그 전도자로 세워진 그 응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그것은 인간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예배하며 그 말씀을 받는 존재로,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는 존재로 우리를 또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분명히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신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인정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공경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경외라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넘쳐서 찬양으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영원히 나타나는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는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분명히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린 피조물이죠. 창조주로서 초월하시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그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분명히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송을 돌려야 되냐?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 자기의 동의, 세상의 동기를 갖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기를, 우리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완전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직업과 또 사업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의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질문해 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적과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한 전도자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함을 받은 전도자인 것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임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하기를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한 속죄로 해서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완전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왕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이,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은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항상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인 되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왕과 목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충분한 은혜와 모든 것을 누릴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자세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현실에 그래서 문제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노예 같은 현장이라도, 감옥 같은 현장이라도, 죽음의 현장이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성경 빌립보스 썼을 때 많은 심각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기쁨의 대상입니까?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정말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남을 살리는, 남을 죽이는 말을 하거나 언어를 하거나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현장에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너무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과 그 상태에 있으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딱 열려 있습니다. 일평생 여러분이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근데 용서가 안 되죠.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그 구원에 여러분 항상 깊이 들어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대신에 다윗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높아지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주지 못할 걱정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까? 군대를 몇천 명을 이끌고요, 창을 던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략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복수를 계획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생각하겠죠. 내가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이 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그를 살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미션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여러분이 계속 돌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은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죠. 찬양대 아니면 찬양팀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습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겠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천국에서 또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부서와 기관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은혜로 나누는 포럼하는 그 축복의 한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무슨 얘기합니까? 요즘 뭐 정치 얘기도 뭐 얘기할 거 많죠. 연예인 얘기도 막 얘기할 거 많죠. 사건도 많으니까 사건 얘기할 것도 많죠. 막 얘기할 거 많은데 여러분 그것 좀 집어넣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귐이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기관 안에, 계층 안에, 모든 또 가정 안에 있기를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시기도 시간을 아침, 낮, 밤에 여러분 시간에 맞게 정하셔서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빛의 형제를 누려서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해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도하시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포럼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놓고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